천사들의 활동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을 보시면서 어디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느냐면은 에스겔 1장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에스겔 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이제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장을 보셔야만이 10장, 11장이 그렇게 전체 천사들의 활동 그리고 그룹에 또 임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현장을 품고 애통하는 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신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부교육자들은 현장의 장군들처럼 소중하다, 그리고 목회자의 삶 오늘을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으로 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이 창세기 3장의 그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녹취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이게 맞는데 영적으로 뭔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이 성구를 암송하고 녹취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또 말씀을 녹취할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리듬을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쭉 되어지면은요, 이걸 안 하면은 뭔가 좀 마음에 성령 충만함,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지 않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자녀이지만은. 그래서 이걸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리듬을 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도저히 못 일어났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맡에 그 자명종 있잖아요, 베일 올리는 거, 머리맡에 놓고 발밑에 놓고 또 내가 손 닿을 만한 곳에 그 벨 울리는 이제 모닝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시계를 한 4개를 놓고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는데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저히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끄고 다 끄는데도 못 일어나는 거라. 근데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시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 시계 소리가 들리면서 잠을 깨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마음에는 누가 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 놔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30년이 넘게 지금 목회하신 지가 30년이 넘으셨는데 지금은 아무리 늦게 자도 아침이면 그 시간에 눈이 딱 떠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나는 어떨까? 내 자신은 어떨까?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떨까? 그런 좀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리듬을 타는 그 시간이 언제냐?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에. 누가 뭐라 그래도요. 이 아침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의 모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다윗의 아침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실 게 뭐냐?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사단은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마태복음에 불신앙의 가라지를 뿌린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까지도 놓치게 만들도록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구를 암송할 때 이걸 한번 깊이 한번 성구를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속으로 아니면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왜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고백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놓쳐버리고 영적인 리듬을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뭔가 영적인 힘을 싹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신앙에 빠지면서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당연히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은요,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비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냐면은 영적 서밋의 이 자리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영적 서밋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강단의 흐름과 또 우리가 말씀의 흐름, 그죠? 복음의 흐름, 중요한 이 흐름을 우리가 타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서밋의 이 자리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 때 주제가 뭐였습니까? 되어지는 생활화. 뭡니까? 예배 생활화입니다. 이게 딱 되어지면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한 서밋 자리에 딱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 7명의 특징들이 뭐였습니까? 항상 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요, 어느 곳에 있던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육신적으로
또 아플 때도 있습니다. 또 마음적으로 또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또 잃게 되어지죠. 그럴 때마다 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비밀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영적 서밋의 그 자리로 딱 우리를 사용해 나가십니다. 당연히 그럼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죠. 자, 이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가 바로 뭡니까?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천사들의 주 업무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영적인 사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말씀을 이룬 너희 천군이여 천사여,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운동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들을 이뤄나가십니다. 영적인 사실들을 하나님은 이뤄나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존재 중에서 천사는 주로 사람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룹이나 스랍은 기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룹은 쉽게 말해서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에 이렇게 날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고 그룹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했을 때도 그룹 위치, 바로 지성소이죠.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도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호위받는 모습으로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모형인데 하늘에서의 모습을 반영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룹이죠. 그래서 하늘의 모양, 하늘의 지금 영적인 그런 상황들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게 바로 오늘 에스겔서 10장, 11장, 또 에스겔서 1장 그렇게 쭉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천사가 동원될 때는 언제였느냐? 위기 때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그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르기 전에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보호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1절에 또 에스겔 10장 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룹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죠. 그룹들과 함께 나타난 주의 영광으로 인해 성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낼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안에 있지 못하는 이유. 기도 안에 못하는 이유. 왜 우리가 기도 속에 있지 못하는가? 우리는 이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되죠. 예배가 안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생활이 안 되죠.
왜 그러느냐? 사탄이 우리에게 준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각인된 게 뭡니까? 결국 창세기 1장 이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탄의 것으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아담이 하는 이 말이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네가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 여자가, 그러면 저 여자는 사탄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옛뱀, 사탄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상의 것으로, 완전히 사단의 것으로 각인을 딱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 중심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각인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중요한 건 사단의 문화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세상의 문화, 사탄의 문화로 뿌리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저를 보는 모든 매체들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의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탄의 문화가 너무 깊이 들어와 있죠. 여기에 길들여져 있고 여기에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눈 감으면은 눈 감는과 동시에 뭡니까? 오만 때만 막 파노라마처럼 막 우리의 뇌리에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뭡니까? 집중이 안 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눈 감지 마시고요.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보고 눈을 뜨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내가 깊은 묵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기도 제목을 딱 적어 놓고요, 눈을 뜨고 읽으셔야 됩니다. 소리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쉽게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세상의 것으로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뭡니까? 각인된 우리 상태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는 현장입니다. 세상입니다. 문화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체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 여기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뿌리 내려 있느냐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체질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인생을,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요, 기도할 수 없도록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황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딸 친구를 죽이고 또 그런 이영학이라는 그 사람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분의 그 뭐 미국까지 가가지고 막 뭐 그 찬조받고 막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수익이 본인이 한 13억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병원비는 약 1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고 나머지는 고급차 사가지고 막 끌고 다니고 그런 생활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요, 딱 뭔가에 딱 사로잡히면은요, 자기 정신이 없습니다. 황폐돼, 우리 인생의 우리 영적인 상태가 황폐돼 버리면은요, 이거 완전히 여기 딱 뿌리 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죠. 그리고 뭡니까? 혼란하지요. 또 뭡니까? 분열된 상태이지요. 그리고 분산된 상태이지요. 그런 인생을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는 뭡니까?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저도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막 집중해서 막 소리내서 막 기도하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요, 이게 하나하나씩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증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 속에 사람들의 증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증거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뭡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비밀로 우리가 각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각인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가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체질이 돼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이게 우리에게 체질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답을 딱 낸 초대교회는 그 어떤 어려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 바로 이 증거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뭡니까? 새로운 우리가 축복을, 응답을, 로마서 16장 27절이죠. 그래서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을 만났는데요, 영적으로 다 무너진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손을 딱 만져봤어요. 얼굴도 까맣고 손도 까맣고 손이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왜 당신이 이렇게 됐느냐라고. 근본 인생의 문제를 모르니까는
틀린 진단을 할 수밖에 없고 틀린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참 안타까워서 제가 가져간 전도지를 딱 줬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오늘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다음 주에 만나서 정말로 이걸 정확하게 읽었다면은 다음 주에 만나서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그 현장에서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르게 집중하고 바르게 치유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 영으로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주장, 우리의 어떤 고집, 우리의 어떤 아집,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왔던 거 있잖아요.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러 딱 왔는데 당연히 안 맞게 되죠. 안 맞아요. 우리가 안 맞은 내 상태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게 되죠. 뭡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뭡니까? 이때부터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법을 따르고 여호와의 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미래와 영원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자녀에게, 자녀들아, 성도들아, 여호와의 법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는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결론을 딱 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뭡니까? 이 속에 있다면 오순절 이 마가다락방의 이 응답을 얻게 되고요,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와 그러면서 선교사의 파송을 받는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되어지죠. 시스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 서밋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시스템. 두 번째, 싸우지 않고도 정복할 수 있는 삶의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불신자가 모르는 믿음 가진 자, 바로 신자만이, 그리스도인만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정식기도이죠. 그러면서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의 시스템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에 지금 여리고 릴레이 그 미션을 우리가 계속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번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로마서 3장 23절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암송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깊이 암송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죄의 싹은 곧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증인의 시스템의 이 응답을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배와 예배에 성공하는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요, 황폐되어 있는, 분열되어 있는, 분산되어 있는 중독의 상태 가운데 있으면은요, 절대 하나님 찾지 못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와도요, 생각과 마음은 온전히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예배 성공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복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복음을 이길 수 없다. 어떤 상황도. 두 번째 뭡니까? 실수가 복음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복음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무능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무능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로 우리의 무능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뭡니까? 결론 부분에 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여기에 뭐가 없었다고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움 알루티지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 뭡니까?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있는 그런 성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독일 선교 현장에 가십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놓고 집중 기도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놓고 그 선교 현장을 놓고 집중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우리가 중보 기도의 이 비밀을 우리가 집중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룹 천사들의 활동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 안에 있지 못하는 이유, 또 기도 속에 있는 자들의 증거를 붙잡고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